잘 되구나. 예, 반갑습니다. 박 목사 채널 오늘도 역시 함께 박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한 큐티 생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해봐야 지금 아무도 안 계시지만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큐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교회 성가대 연습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성가대 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사람이 없는 곳을 지금 숨어 다니면서 하는데 여기 되게 괜찮네요. 평일에는 여기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이브다 보니까 누가 들어올까봐 그럼 끊어지니까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3월 8일 화요일. 내일은 대선이 있는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의 또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함께 또 이렇게 큐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일단은 번제에 대한 이 추가된 규정이 나와 있고요. 2장, 3장 초반에 이렇게 제사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된 규정들입니다. 또 이제 14절부터는 소제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그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리고 이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오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번제의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아침 일찍부터 불이 계속 이제 탈 수 있도록 장작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야 했고, 그리고 지난 저녁에 다 남은 모든 제들을 모아서 다시 불사르고 또 새롭게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서 늘 끊임이 없으신 하나님, 늘 끊임이 없이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업무라는 게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참으로 더 피곤하지 않았을까. 새벽에 뭐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피곤한데 야,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건 뭐 정말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엄청난 그 목숨을 건 사명감이 아니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갈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안에 또 속옷까지도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합니다. 뭐 원래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단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속옷까지 입어서 그 하체를 가려라. 그러니까 하체하면 그것은 이제 부끄럽고 부정한 것 이런 상징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부끄러움들을 가려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재를 이렇게 긁어 모읍니다. 그럼 재를 긁어 모으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버리러 나갈 때는 다시 그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구별해서 입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입는 옷, 그리고 제단 밖에 그 재를 버리고 재를 버리러 나갈 때 입는 옷이 다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회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그 신분을 상징하는 게 그 옷이죠. 근데 그 제사장의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입고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진영 밖에 나가려면 그 거룩한 옷을 벗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속죄의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제가 본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잠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 그 거룩의 옷을 벗고 그 죄의 이 죄를 담은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모습이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14절부터 소재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재는 두 종류의 이제 제물을 태워드리죠. 하나는 가루를 가지고 오면 그 가루 한 움큼을 이제 유향과 기름과 같이 함께 섞어서 그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 쉽게 말하면 만든 빵 대신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빵, 혹은 그것을 기름을 섞어서 만들거나 기름을 발랐거나 아니면 그 일부를 태워 이제 이제 기름에 이렇게 넣어서 함께 섞어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끝을 삶아가지고 뭐 만들었거나 무슨 모양의 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어떻게든 만들어낸 그 빵들 이제 그런 빵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태우고 나머지는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해 주는데 우리가 2장에서 봤지만 이때 구별해 줄 때 제사장의 것을 구별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10절에 제사장의 몫인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갈 몫인데 그 빵들이 곡식 가루나 빵이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제사장에게 드려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것을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의 삶이 어쨌든 그 빵이나 곡식을 주어서 제사장이 그걸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이 뭐 그걸로 다른 거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럼 제사장의 삶을 지속되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소재로 드려진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이 제사장의 생계를
쉽게 말하면 생계를 지속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지속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속해야 또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제사장들이 대단하고 제사장들이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잘났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그 부분들을 거룩하게 소재에 남은 부분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제사장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삶으로 제사가 지속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거룩이 지속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구별된 음식, 그 구별된 이 제물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제사를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예민할 것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을 잘못 쓰면 바로 죽었다는 케이스를 우리는 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잘못 쓰는 것 때문에 바로 직결 심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정신을 차리고 아마 그 불을 지속되게 했을 것입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끊임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다른 일도 아니고 그 일 하나만 하는 것만으로 봐도 제사장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알 수 있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단에 불 꺼지면 안 되는데 다른 일 어디 가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뭐 다른 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들을 먹이시는 거죠.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남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삶을 지속시켜 주시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시키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속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바치면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홀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만 혼자서 이익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나눌 것들이 또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길게 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